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은혜 감사. 여러분, 지난 월요일이 102주년이 되는 3.1절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3.1운동은 기독교가 주도한 운동입니다. 그 명칭이 그러하고 비폭력 무저항 정신이 그러하고 또 기독교가 지도력이라든지 전국적인 조직망을 제공한 것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에 이 3.1운동이 일어난 그 기사를 기독교 선교사들이 보내어서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한 것도 기독교였고요. 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어떤 지역에 큰 재난이 임했는지 또는 억압, 고통, 고난이 임했는지를 제대로 기록하고 보존한 것도 기독교입니다. 교회 당위록이라든지 노예록이라든지 총회록을 통해서 전국에 흩어지는 교회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 지역에 어떤 또 일제에 강력한 억압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3.1운동 독립선언서 제일 첫 문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인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3.1운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사실 3.1운동은 기독교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운동은 실제로는 실패한 운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립하지 못했잖아요.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는데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좌절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절망의 기운이 몰아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기독교가 위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라지지 않는 민족의 희망을 기독교가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지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우리가 주권도 뺏겼습니다. 독립의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땅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희망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밝은 날이 올 것이다. 그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절망의 시대에 제시한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은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우리를 식민 통치한 것입니다. 100년 전에.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3.1운동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왠지 압니까? 일제가 당시 우리를 통치했다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식민 지배하에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교제도 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봉사도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경 공부도 따로 모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5인 집합 금지 명령. 지금 좀 확장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지금 이 사회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영적 식민지가 바로 이 땅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당시 기독교가 소망을 제시해 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망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망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거든요. 누구에게 썼느냐 하면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이겠죠.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박해 상황 속에 놓인 그리스도의 신앙을 근근히 이어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18개월에서 2년 사이에 베드로는 순교당합니다. 엄청난 박해 상황 속에 있는 본인과 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보낸 편지의 첫 마디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경배를 그 암울한 상황 속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와 경배라는 것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 소망이 중요한 단어겠지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아있다라는 묘사가 아니라 이 소망이 살아있어서 그 자체로 행동하고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박해 상황 속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였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이 소망이 활력을 일으키고 행동하게 만들어서 불안과 그 공포를 떨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소망이 어디로 도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의 근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역사학 교수를 하셨던 토마스 아놀드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밝히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시면 좀 깊이 공부하게 되면은 역사에 너무나 많은 왜곡이나 허구, 거짓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역사적 사실도 사실은 상당한 허구가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백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백제. 고대 왕국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백제는 한반도에 묶여있는 나라지요. 그러나 역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고대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백제는 엄청난 나라인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중국에 진출했고 일본에도 진출했고 동남아 지역까지 진출한 해상 왕국이 백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학자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그리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팡세를 기록한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지요. 파스칼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에 돌아갔더라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진실성을 입증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했고 그 결과 오늘 이 땅에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받아들여야,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해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부활이란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소망의 내용은 하늘나라입니다. 4절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 유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업은 뭡니까? 상속받는 유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속받는 유산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투자를 해서 얻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속받는 것은 그냥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딸로 그저 태어났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산이 우리에게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간직하신 것이라는 말은 미래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떼어두거나 비축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하늘에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는 그 유산을 따로 떼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노예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의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지만 그 홍해 또한 하나님께서 갈라주게 해주셔서 그냥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30년 동안 지내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여주셨고,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요단강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가운데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성읍이 여리고였습니다. 고대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였던 여리고였습니다. 그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은 그저 돌고 또 돈 것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요새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하에 그냥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이 내부적으로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늘 나라는 결코 어떤 외부의 침략도 받지 않고 내부의 어떠한 죄로 오염되지도 않고 영원토록 그 자리에,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산을 그대로 비축한 채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의 유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인 것입니다. 세 번째, 소망의 확신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원래 이것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도시 안에 만든 그런 요새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의 유산, 우리의 기업을 비축해 놓으시고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다 그랬지요. 또 4절에서는 하늘의 유산을 받게 된다 그랬지요. 그리고 지금 5절에서는 말세에 나타날 최종적인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조건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늘나라 있는 거 모릅니까? 여기 있으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혹 그 하늘나라가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가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내 주변 환경이 나에게 부닥친 상황이 너무나 혹독하니까 관계도 심각하게 깨어지고 내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어버리고 주변의 상황이 점점 나를 더 힘들게 만들게 되니까 찬송할 힘도 빠지고 기도할 기력도 없고 그저 포기하고 싶고 체념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황 때문에 하늘나라가 멀어졌느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외부적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결, 우리의 마음 결에 있는 그 믿음 결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소망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혹독하게 에워싸서 힘들게 만드는 외부적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희박해지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사라지게 될 때에 하늘나라가 멀어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니까. 불완전한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시련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높은 경지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실지도 있는데 그게 다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오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요.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덜 성숙했으니까 아직 미성숙했으니까 그래서 실수하게 되니까 이런 고통들, 이런 시험들, 이런 시련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지금 오늘과 같은 상황 속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신앙 과정 속에 신앙의 역사 속에 이런 시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한 번씩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럼 돌이켜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내가 그 시험의 자리에 있었을 그 당시에는 그 시험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 같았습니다. 안 끝날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그 시련이, 그 고통이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겪었던 그 시험을, 그 시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영원한 듯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잠깐이더라는 거예요. 순간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시험 중에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요? 천만에. 지나가서 돌이켜보면 잠깐은 지나지 않습니다. 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곧 지나갑니다. 코로나 영원할 것 같지요? 천만에 지나갑니다. 스페인 독감도 지나갔고 메르스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성숙되는 것을 느끼니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섭리를 체험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참 짧은 구절인데 이 짧은 구절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공동번역 성경이 너무나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린이나 시험을 얘기했죠.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수 놓아보셨죠? 특히 여자분들은 자수를 보게 되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수가 있는 그림의 뒷면은 어떻습니까? 뒷면은 아주 실들이 얽히고 슬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자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해서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시련을 제대로 이겨나가지 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고통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자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얽히고 설킨 것이 없으면 아름다운 자수 그림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 사람들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팔레스틴에서 활동했던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사도들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죽음에 직면하면서까지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직접 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목회자나 또는 목자들을 통하여 또는 주님이 보내신 메신저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말씀을 보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도마,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하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확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망의 완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9절 말씀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 영혼만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자아, 인격, 이 내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만의 구원이 아니고 육체의 구원도 함께 포함하는 전 존재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음이라 그러니까 미래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받음이라는 말은 구원이 지금도 실현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먼 미래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국을 가게 됐는데 사실은 그때 저에게는 3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서울장신대학교에 교회사 교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제 친구가 소망교회 동사 목사가 됐어요. 곽선희 목사님 후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곽선희 목사님이 그 목사에게 너와 같이 일할 부목사들을 좀 데려와라 라고 얘기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제일 먼저 연락한 거예요. 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저에게는 소망교회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어요. 용서하십시오. 옛날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소망교회 부목사를 하게 되면 아파트 한 채가 생긴다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시대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목회 길이 보장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이요. 세 번째가 그 당시 연동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권사님들이 저를 유학 보내는 그런 선택이었어요. 이 3가지 선택이 저한테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수가 될 수 있었고 부목사, 소망교회 부목사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영국 유학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해요. 제가 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잘 응답을 안 해줬어요. 제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저는 바로 첫날 응답받았거든요. 근데 제 진로를 하나님 제가 교수로 가야 됩니까? 목회자가 돼야 됩니까? 이런 때는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 한 해에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당시도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가 봐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도대체 응답을 안 주시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 하나님이 선배에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 2가지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내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선택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선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거나 정확하게 응답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응답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2가지 선택 중에서 어떤 선택이 너한테 더 힘드냐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죠, 그죠? 내가 이게 더 영광스러운 길을 선택하면서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록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선택하면 그것이 더 하나님 뜻이 합당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이 진로를 정할 때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진로를 결정할 때 그렇게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선배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선배를 안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신학교 다닐 때 그게 너무 저한테 꽂혀버렸어요. 그 3가지 길을 선택할 때에 가장 미래가 불확실한, 가장
고난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게 영국 유학이었어요. 영국 유학 갈 때에 연동교회 권사회가 한 달에 1,500불씩 지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갔거든요. 그때 우리 큰애 둘째 애가 1살, 2살 때였습니다. 갔는데 생활비가 2,000불이 드는 거예요. 6개월치를 먼저 보내주는데 넉 달 쓰고 나면은 생활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서 말이 통합니까? 제가 영국에 왜 갔겠습니까? 영어를 하도 못해서 영어 좀 제대로 배워보자. 그리고 영국이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지역인데 거기 가서 교회를 좀 살펴보고 싶었고, 또 마지막으로 제 박사 논문에 관련된 논문들, 주제들 좀 자료들 찾기 위해서 간 것이었거든요. 근데 말이 통해요. 뭐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일생에서 가장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까마귀가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는지, 만나와 메추라기가 뭔지를 그때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기억에는 우리 큰애가 제일 먼저 배웠던 찬송이 그때 150장 찬송이에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그 2살, 3살짜리가 어떻게 그런 노래를 했는지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는 뭣도 모르고 따라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그 노래 참, 그 찬송 많이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그게 다. 그리고 지나와서 보니까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 2년 계약하고 갔는데 사실은 돈 다 떨어져서 1년 7개월 만에 돌아왔거든요. 생활비가 부족해가지고. 근데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기고 왔는가 돌이켜보니까 그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돌아갈 때가 있다. 돌아갈 곳이 있다. 돌아가서 할 일이 있다. 내가 돌아가면 나를 반기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게 저에게는 큰 힘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비록 지금 내가 영국에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때가 되면 내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 오면 내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반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돌아가신 내 어머니를 만날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날 것입니다. 세미도 만날 것이고, 강미라 집사도 만날 것이고, 김연욱 권사님도 만날 것이고, 이정민 집사님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귐을, 진정한 교제를 거기서 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힘든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국 생활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사실은, 언젠가 제가 얘기한 기억도 납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1,500불을 받았는데 11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활비가 모자라도.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가 남들한테 11조 하라면서 내가 안 하면 되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1,500불에 11조를 뗐어요. 그 11조를 가지고 뭘 했느냐면, 제가 있었던 지역은 콜체스터였습니다. 그 콜체스터 지역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격주로, 매주는 안 되었고 본인들도 바쁘고 우리도 부족하고, 그래서 격주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불러 모았어요. 적게 올 때는 5명, 많이 올 때는 20명까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 모아서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 제공했지요.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한인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 조그만 도시다 보니까 거기에는 한인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그것은 영국이었습니다. 분명히 영국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 안은 한국이에요. 영국인데 우리 집 안은 한국이라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말을 하면서 한국 음식을 먹고 노는 거예요. 근데 문 열고 나가면 영국이 말이 안 통해. 생각도 안 통해요. 내 감정도 안 통해요. 정말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말을 똑같이 한다고 해서 말이 다 통하던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세계와 비그리스도인의 세계가 이 땅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끼리 모이면은 영이 통하기 때문에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정서가 통해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통하지 않으면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마음을 서로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영의 눈이 열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이 가려워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결이 힘해지게 되면 하늘나라는 저 멀리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를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완전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어느 날 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은 영적 식민지 지하에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을 회복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박해와 모든 생각들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나라의 위대한 소망을,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곳에 임한 하늘나라를 보고 느끼고 미리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소망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연의 감사. 하나 더 할까요?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자들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감성적 측면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말은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난 제자들 있죠. 글로바와 또 한 제자, 이들이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엠마오에서 급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 공동체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말로 안녕,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안녕.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죄송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그때도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평화, 평강을 천군 천사들이 노래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을 만나면은 어디서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누구에게나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또 글로바와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어떤 게 생겼겠어요? 나도 봤으면 좋겠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누구는 봤는데 자기들은 못 봤으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이때 이 시간이 밤 한 10시쯤 되었을 거예요. 적어도. 왜냐하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의 3시간 걸리는데 해질녘에 예수님과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밤 10시는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 다 닫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훅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유령으로 생각한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 왜 그렇게 믿지 못하냐?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글로바까지 이야기했는데, 심지어 내가 나타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못 믿냐? 제발 좀 무서워하지 말고 봐라, 나다, 십자가 못 박힌 나다 라고 하면서 손, 못 박힌 손, 또 발 보이시는 거예요. 접촉해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 41절 재밌는 말씀입니다.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아까는 너무 무서워서 안 믿었는데 이제는 너무 기뻐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인가? 이게 현실인가? 정말 이루어진 건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간 겁니다.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석연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확신 있는 믿음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뭘 죽은 사람이 살아났겠어, 환상을 받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줄 아시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덧붙이느냐 하면, 이 보십시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손과 발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영으로 환상으로 온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참 제 마음에 확 박히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과 발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심이 나를 위한 죄를 대속하신 것이다, 나의 죄를 대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순간이 있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그런 억울함,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오해도 안 받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괴로움도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했던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처럼 우리도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흔적을 잊어버렸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잊어버렸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흔적을 다시 찾으면은, 다시 기억하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너무 기뻐서 절망도 두려움도 불안도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발견함으로 이성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44절에 47절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라, 부활이라.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구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분의 사역이 다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다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지은 그 죄악 속에 헤매고 다닐 때에 그 죄에서 인류 전체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고 지금 부활했다. 나의 사역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 사역이다. 이것을 구약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각하고
이해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과 다르지요. 이 원어는 다른 내용이에요. 좁은 의미로 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는 성경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이 열리는가? 성령의 역사로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 될 사명을 주심으로 제자들의 의지를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이룩할 거야. 해방된 나라를 이룩할 거야. 그때 자기들은 예수님 도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왕조보다 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지. 이런 비전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비참하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비전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48절 49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사역과 그분의 인류 구원을 위한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 이런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인류들을 구원해라. 그런 일을 해라 하고 일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위로부터의 능력이에요.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럼 이 약속을 받아야 위로부터 능력을 잊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라는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을 때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 체험을 받아서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날 기독교가 폭발적인 힘을 갖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사라졌던 의지가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폭발적인 복음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 교회에서 2016년에 부활절 찬양한 영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자유 주셨네. 사신 예수님 세상 권세 이기고 내게 모든 능력 주셨네. 이제 내가 더 이상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네. 자 모두 일어나 찬양하세. 부활과 생명의 주님 저 사망 이기고 승리하신 영광의 빛으로 자 모두 일어나 찬양하세. 부활과 생명의 주님 저 사망 이기고 승리하신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과 소리 높여 찬양해. 주께 영광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성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다시 말하면 전인적으로 회복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나 여러분이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되살아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여하신 증인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역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십자가의 첫 경험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 속에서 되살아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살이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